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청라 초원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세요? 아시는구나. 저는 구역 위원회 헌신 예배는 생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번도 구역 헌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좋은 걸 오늘 배웠어요. 우리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해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 생애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사는가? 이걸 알고 존재의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꼭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생일을 두 개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째는 자기가 그냥 육신이 태어난 날,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또 밥을 먹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 일하고, 또 힘드니까 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늙고, 늙으니까 죽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냥 참된 삶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존재 목적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진짜 생일이에요. 이제 내가 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참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이 업적을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자기 사는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걸, 그걸 자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바울이 살아가요. 그는 가정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자녀도 없어요.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산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목적을 알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과 늘 일치되게 이렇게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텐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존재 목적을 알아요. 아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살지 좀 더 내가 허리 펴거든 그때부터 내가 또 그렇게 살지 자꾸 이렇게 미루어요. 올해는 아니야, 내년부터.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루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계도 수정을 하지 않는 사람,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렇게 그렇게 목적 의식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꾹 굳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이게 아닌가 비요, 그래가지고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쳐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일편단심으로 외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해요.
지난 날을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제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TV를 가끔 그걸 봐요. 저는 뭐 이 자연인 그걸 다른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거기 산 속에 영원히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먼저 기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살게 됐나, 그 이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젊을 때 잘못 살았다고, 내가 그저 가정을 멀리하고 이렇게 술만 이렇게 그저 도가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가정도 깨어지고 애들 앞에 못할 짓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자, 이렇게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택한 내 남편 정말 내 그때 참 잘 선택했다, 내가 그때 정말 내 남편을 그때 정말 참 잘 선택했다, 이렇게 믿어지면 아멘. 여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때 내가 역사적인 실수를 했어. 그때 미스터킴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후회하는 사람 없으세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남자분들이 그때 내가 내 아내를 잘 선택했다, 내가 그때 정말 참 선택 잘했다, 이렇게 믿어지세요? 예. 내가 정말 참 이 교회를 잘 선택했다, 제3교회 정말 참 좋은 교회를 내가 잘 선택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아멘 해야죠. 이게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잘 선택했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런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칭찬해야 돼. 아, 내가 그때 참 잘했어, 내가 그때 참 잘 선택했어, 내 선택이 옳았어. 자기가 자기를 자꾸 칭찬해야 돼요. 후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다. 오늘 주제를 딱 보고 뭐 시시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냐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아니 그 뻔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막 사기가 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도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주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아내가 그냥 힘을 잃어버리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새 힘을 얻었어요. 28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와보니까 인생이 불쌍하고 이 세상에 와보니까 정말 이렇게 인간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운명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저들을 섬겨줘야 되겠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섬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바꾼 게 아니고
아예 오실 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목적대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려 오셨고 대속물로 주려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희생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살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섬긴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 본뜻은 종이라는 뜻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할 때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그 미니스터, 우리나라 장관을 이렇게 말할 때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간판을. 자, 이런데 우리는 긴장자 벼슬관자를 써가지고 장관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벼슬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료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섬기시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가지고 대야의 물을 떠가지고 와서 꿇어 엎드려서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평범하고 그냥 우리가 뻔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주 완고하신 분이었어요. 그 완고하신 분이어서 우리는 제사를 1년에 여러 번 이렇게 제사도 아주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고 저희 아버지는 주일날이 쉬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저 그릇마만 하면 일을 해야 돼요. 주일을 제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되기 전 토요일 날 그 어린 애들 다 데리고 가지고 일을 하고 주일을 제가 꼭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하고 주일을 못 지킬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맞아 죽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완고하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위궤양이 아주 심해가지고 단양 가면은 구인사 절이 큰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병 고치겠다고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축농증이 너무 심하고 해서 기도원에 가면 영주에 가면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사님이 원장인데 거기 가면 기도받고 이제 축농증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구인사 절에 가시고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갔는데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주시냐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낫게 돼도 그냥 낫다고 나을 때 내가 낫다 그러지 절대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를 그 절에 계시는 분을 오시라고 이렇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축농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원장님이 기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아버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제가 가시자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갈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을 하나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 거기 배정해 준 게 있어요. 제 불을 떼 가지고 겨울에 밥을 해 먹으면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옆에는 또 같은 방에 또 같이 있는 분이 각혈을 하는데 막 피를 계속 막 토하는 거예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병 고치겠다고 거기 와 계시는 분이에요. 막 피를 토하는데 막 붉은 피를 엄청나게 막 토하고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계속 드리고 불을 떼가지고 막 연기가 그냥 눈으로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그 반찬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해드리면서 이제 계속 그 기도 받으러 가고 예배드리고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아버지를 정성껏 제가 섬겨드렸어요. 계속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아주 극구 반대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피려먹을 놈들이 어디 있나 이거 불효막심한 놈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그때 꼭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마침 그때가 지금과 같은 이런 때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계속 제가 잘 섬겨드렸죠. 아버지를요. 그때 하여튼 정성껏 제가 섬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아들이셨어요. 이제 마음 문을 열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매일 하루 3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산에 또 저녁에는 그 추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내려가셔서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 때인데 제사를 지내던 이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사상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목기라는 것들이 있고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을 전부 불태우고 목기고 제사상이고 다 도끼로 때려 부시고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용감하신 분이에요. 딱 그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 11조,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안동 김씨 처음 찾아다니면서 전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들이 전부 예수 믿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요. 전부 예수 믿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이 교회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세상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주일마다 쉬게 되면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굶어 죽고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이런 집이 됐어요. 주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주일마다 다 씻고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 식구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너무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로 해가지고 만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잘 섬겨드렸더니 만문이 열리는 거예요. 섬겨드렸더니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 가자동에서 그저 사람들 모아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부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부흥되고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져 가더라고요. 이게요. 섬기는 거예요. 구역
여러분 처음부터 교인들 이 교회에 모시고 오려면 교인들이 이 전도한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린다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좀 오시라고 놀러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맛있게 막 냄새를 풍겨 놓으면요 오시는 거예요. 섬겨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역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우리 교회에 금년에 벌써 한 분이 7, 8명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 섬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는데 그저 오는 사람들마다 잘 이렇게 섬겨주게 되니까 그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한 10명 이상을 벌써 전도했어요. 지금 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로 뭐 이렇게 전도지 갖다 주고 지금 전도하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불러가지고 잘 섬겨주는 거예요. 잘 섬겨주게 되면 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을 구역장이 어떤 한 성도가 초진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장이 저보고는 11조 하지 말래요. 그래요. 내가 알아봤더니 구역장이 11조를 아는 사람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거든 그때 11조 하라고.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본인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 잘할 수 있게끔 잘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그 다음에 또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참 그거는 그런 기도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잘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으뜸이 되려고 스스로 큰 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잘 섬겨주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으뜸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왕비같이 대할 거예요. 반대로 아내를 내가 잘 섬겨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왕같이 대해줄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밑에 직원들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전부 감동을 받을 거예요. 요즘은 돈을 조금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 대접해 주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뭐 사장이 그저 월급을 깎아버린다 그러면서 군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 다 인심 잃고 다 나가버려.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든지 내가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기 놀라운 진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따라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기만 하면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걸로 다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평범하고 뻔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섬김을 잘 하게 되면 반드시 구역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역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섬기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가부로서 정말 그 지역의 가난한 가부들 옛날에는 너무 불쌍했거든요. 잘 섬겼어요. 그저 옷을 만들어가지고 잘 섬겼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죽습니다. 모든 가부들이 모여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의 4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고넬료가 그가 구제하고 그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기억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는 로마의 지배자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일가 친척까지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섬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구역장이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덜 섬겨주는 거예요. 자꾸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그 한 여인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갖다 부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그를 비난합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에 나눠주게 되면 얼마나 유익한데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한 것이 말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허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한 거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 그런 자세로 한 거는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섬기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무엇을 맡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섬기만 잘하면, 내가 왕이라도 내가 이 섬기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그가 왕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면요,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니까 의사가 이제 진단해 줄 거 아니에요. 진단을 가만히 해보니까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를 좀 섬기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좀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2주간만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으면서 이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2주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우울증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나는 섬기는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걸 확실히 알고 내가 이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만 살기만 하게 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어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왜 가정 생활하는데,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는데 행복하지 못한가? 왜 즐겁지 못한가? 내가 왜 이렇게 성공적인 이런 삶이 못 되는가? 섬김이 없었어요.
내가 자꾸 내가 그래도 부장인데, 내가 차장인데 자꾸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고를 확 바꾸는 거예요. 나는 섬기리라. 나는 이제 희생하리라. 이런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리라. 나는 희생하리라.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섬김의 절정이 뭐냐 하면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는,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라도 내 민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약속 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을 다 구원받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내가 어떤 섬김, 어떤 희생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렇게 그렇게 섬겨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돌 같은 분이, 완전히 마음이 강철 같은 그런 분이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려 공민왕 때에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문익점 잘 알잖아, 그렇죠?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이라는 게 전부 다 배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울을 죽음의 계절이라고 불렀어요. 얼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왜? 그때는 배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옷이라는 게 배옷밖에 없었어요. 배옷은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은 너무너무 추운 게 배옷이거든요.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데 거기 사람들은 안 얼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목화를 심어가지고 그걸로 소옷을 해 입고 솜이불을 해덮고 자니까 중국은 더 추워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이 목화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원나라에도 목화를 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씨앗을 외부로 가져나가는 게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에 이 경비대들이 얼마나 심한지 만약에 이걸 유출하거나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문익점이가 내가 내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희생할 각오하고, 그래서 목화 씨앗을 그 붓대롱에다가 그 씨앗 3개를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오는데 정말 가슴 조이고 했는데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목화를 잘 갖고 가지고 자기 장인어른하고 같이 배틀을 만들어가지고 목화를 이렇게 이제 씨를 빨려내고 그걸로 솜을 만들어가지고 솜 옷을 해 입게 만들고 솜 이불을, 저희 어릴 때는 이불이 전부 솜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이불이 뭐 작은 거에 대해 식구는 많은데 막 서로 끌어 당겨가지고 막 좀 더 덮으려고 어릴 때 그래도 아주 팔이 힘이 셌어요. 막 잡아 당기느라고. 그렇게 컸거든 이게요. 바로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자기 국민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거든 이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게 되려면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세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내가 뭐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섬기고자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를 내 미랄로 내가 그렇게 꼭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해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높여주는가? 빌립보 2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에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있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하고 그 앞에 다 경배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 섬기고 희생 제물로 이렇게 이 자기를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였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높여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역위원회 여러분들이 올해 최고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밑바닥의 원동력이 바로 구역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모셔오려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꼭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구역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이웃 사람들을 모셔와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웃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다 섬겨주게 되면 한 구역이 두 구역, 세 구역, 네 구역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섬기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게 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존중해 주게 되고 절대로 이렇게 섬기는 게 비굴한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 갑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고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이런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올렸듯이 하나님께서 올렸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꼭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희생해야 될 자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